이제 내일 하루를 남겨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주제고요. 어제는 전체 주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 우리 함께 나눴던 어제의 주제입니다. 잠시 동안 어제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큰 전체의 주제가 바로 어제의 주제였다 그랬어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내일 이 마무리 말씀에서 드릴 내용이지만 우리 부천 산성교회, 물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 원래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실 때에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우연히 어떤 분이 헌금을 좀 했고 과거에, 그리고 어떤 뜻이 있는 분이 감동되어서 교회를 세웠고, 또 어떤 목사님이나 또 어떤 장로님, 또 어떤 성도님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운영되어졌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심지어 개척하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개척교회 가운데에도 문을 닫은 교회들이 있고, 또 개척교회들을 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하나 세웠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메시지에 의하면 한 번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이 태초부터 거룩한 계획에 의하여서 한 영혼을 살려내려고, 또 이 땅의 그 지역에 어떤 환경에든지 하나님의 방주처럼 세워져서 그렇게 이 세상에 떠다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거죠. 영혼이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세상에 흘러다니다가 어떻게 해서 우리 부천 일대까지 와서 살게 됐어요. 그것이 창립이었던 그 시절이었든지, 6.25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된 시점이었든지, 아니면 지나간 60년대, 70년대였든지, 우연히 이 지역에 살다가 산성교회를 보고 찾아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어느 곳으로 이사를 갔든지 또 어디에 있었게 됐든지 간에 그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까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마지막 부름을 받고 간 영혼들이 하늘에 무수히 많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성전을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 거룩한 목적과 세워져 있는 이 엄청난 비밀을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싸우게 돼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됐냐, 이 생각. 또 하나는 내가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잊은 채로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나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그것이 어제 우리 전체적으로 나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로 이렇게 붙여놓고 예배드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래서 첫 번째, 이 성전의 영광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형편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니까. 그러나 성전이 세워질 때에는 크고 위대한 건물이든 작고 보잘것없는,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심지어 이 상가에 아주 평범하게 세워진, 또 가정을 내놓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교회보다 우리가 못하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많을수록 물량적으로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인간적 평가를 내려놔야 된다라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이런 다짐과 결심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 무너져 버려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어제 드린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다짐을 해야 돼요.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도 새벽 예배가 1년에는 한 번밖에 못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돼요. 하지만 내가 그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는가. 원래 커다란 건물을 짓는데 맨 처음에 시작은 뭐예요? 기둥 하나를 박음으로 시작하잖아요. 아무리 큰 건물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인천대교 이렇게 얼마나 멋져요. 신공항 이렇게 다 가다 보면 거기뿐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다리들도 나사못 하나가 잘못되고 녹이 쓸면요 무너지게 돼 있죠.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품에서 또 이 교회에서의 역할,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 내 일생의 역할에서 너무나 중요하다. 세 번째 부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진정한 성전이 되는 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으로 지어지는 진정한 성전. 오늘은 주제가 이제 아까 잠깐 오늘의 주제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19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핵심 메시지 오늘 세 가지를 또 오늘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 처음에는 성전을 짓는 목적,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알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자꾸만 그게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라라는 거예요. 뭔가 어려움이 자꾸 있어요. 힘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고 참되게 되게 하시려고 채찍을 드시는 것이지 우리를 고통 속에 던지시고 멸망시키려고 채찍을 드는 분이 아니다. 몽둥이와 채찍을 구분해야 돼요. 몽둥이는 잘못 맞으면 다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채찍은 잘못 맞는다고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정말 상처가 생기고 피가 날 수 있지만 금방 또 낫는 거죠. 우리가 바르게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부분, 우리의 축복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제 진정한 목적에 깊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메시지는 굉장히 내용이 깊어지는 깊이가 있는 메시지예요. 학계 1장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핵심 메시지는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져 있는데 처음에 귀환할 때는 우리가 포로로 살 동안에도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돌아가서 꼭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아가게 달라고 그렇게 했던 이들이 돌아오고 나서 성전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나니까 그 모든 부분에서 열심히 사그러지기 시작하고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들의 집을 짓고 그 땅을 사서 가꾸는 그런 데에 다 빠르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는 점점 관심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잘못되었다.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황폐되었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 좋은 데에 살고 있는 것이 옳으냐? 그 다음 메시지가 이제 하나님이 너희가 성전을 세우라고 이렇게 주신 복을 가지고 너희들의 집을 짓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가져갔다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책망을 했습니다. 2장으로 넘어오면서 어제도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메시지 중에는 첫째, 우리 자신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이제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신앙생활이 되느냐, 아니면 지독한 이기주의자들이 되느냐, 이건 굉장히 달라요. 물론 이 자리에 우리 교우들은 또 우리 교우가 아니어도 타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라도 그런 분들은 저는 없다고 봐져요. 근데 사실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기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복을 받겠다라는 결심은 굉장히 훌륭해요. 열정도 좋아요. 그런데 전혀 나눔에 대해서는 지독하게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 나눔의 처음 출발이 뭐냐면 드림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하나님께 드림이 돼야 돼요. 드릴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구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해서, 우리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거기에 자기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내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뭐였냐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다른 설명으로 말씀하실 때에 좁은 문을 말씀하시죠. 넓은 길, 좁은 길 할 때 좁은 길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거룩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오늘 마지막 주제가 될 수 있는 데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동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만족하냐? 내가 감동됐냐? 제가 이번 몇 번 말씀드려 오는 겁니다. 지난번 창립 주일 때도 잠깐 그랬지만 예배 때마다 강조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배는 내 만족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배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됐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기준이 그렇게 되면요, 모든 게 내 기준이에요. 그건 이미 무너진 예배예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불의한 자가 됐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불의한 도둑이 되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성전 밖에 많은 여행자들이 예물을 가지고, 근데 이 예물에 대하여는 아무리 좋아도 합격을 안 시켜요. 왜냐하면 성전 주변에서 양과 소와 나귀와 비둘기까지도 파는 자들이 이미 제사장들에게 가지고 와서 합격품으로 이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서 드리는 사람들의 재물은 통과. 거기에서 뭐 다양한 이 수수료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그것들이 제사장에게까지 드려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인지 몰라요. 바깥에서 파는 것에 몇 배가 비싸도 이 안에 것을 사야만 됩니다. 이게 잘못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런 형식적인 것들이야.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보면 지금 음식물을 싼 옷에 대한 내용이 12절과 13절에 나오고 있어요. 만일 사람이 옷자락에 떡이나 이런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이 옷자락이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에 다른 기름에 이런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냐라고 물었을 때에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이 거룩한 고기라고 불리우는데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그런데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다시 제사장을 비롯해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근데 이때 보통 바쳐진 송아지, 염소 혹은 황소 같은 이런 고기들을 나눠줄 때 옷에 싸서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걸 먹습니다. 근데 이 옷이 그만 다른 제물에 닿는다는 거예요. 다른 물건에 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거룩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지금 이런 것들이 닿아서 부정하게 되는 다른 재물, 부정하게 되는 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으니까 바로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체를 만진 사람들, 부정하여진 자, 그들이 부정해지느냐?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원래 거룩한 것이 있으면 이것은 그대로 거룩하지만 이 거룩한 것이 다른 것에 닿으면 거룩해지느냐? 닿은 그것이 거룩해지지 않는다. 반대로 다른 데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닿으면 그러면 이 거룩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부정해진다. 결론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적인 것에 의하여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로 완전해지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 이 부분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하고 굉장히 많이 닿아지는 거예요. 형식이 존재하는데 그 형식의 원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규례를 지키고 또 이 계명을 지켜가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이유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그 형식 하나에 얽매여서 그 형식을 제대로 세우냐 못 세우냐에 대한 부분으로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학개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대답하는 거죠. 14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전 그 자체가 아니라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형식이냐 아니면 거기에 담겨진 진정성, 하나님의 뜻이냐. 그래서 우리가 말을 참 쉽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늘 얘기해요. 저도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제 결론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우리 오늘 신약 시대로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교회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성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의 사람들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져서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느냐. 근데 그게 아니고 그 교회는 무슨 일을 잘하고 있고 그 교회는 어떤 일이 모범이 되고 있고 그 교회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좋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신 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헤롯이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놨어요. 역대급이에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 제사장의 숫자도 많았어요. 엄청나게 서열이 잘 정해져 있어요. 정치적인 세력들, 나라를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지켜가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가 파견한 총독이 되었든지 아니면 헤롯과 같은 임금이 되었든지 그들과의 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전혀 성전에 대하여 노타치해.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제도는 잘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당시에 있었던 총독이나 또 헤롯과 같은 임금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합하지 않아요. 제사장이 아무리 많아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어느 제사장 한 명이 어느 바리새인이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한 적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구했어요?
가장 의로우신 분을 가장 처절하게 범죄자로 만든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의 무리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당시의 지도자들,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성전을 지어놓은 자들의 모습.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어리석음도 오늘은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회복될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마치 물 흐르듯이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복 받아야지. 내가 기어이 이거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거기에 매여 있는 예배, 거기에 매여 있는 신앙은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쁜 신앙. 진짜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그래서 15절과 16절에는 20고루나 되는 곡식더미지만 겨우 10고루, 절반이잖아요, 절반. 포도즙은 50고루였는데 20고루밖에 못 거두는, 이 절반도 못 거두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안 되고 손해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잘 되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19절에는 곡식과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또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에, 석류나무에, 감람나무에 있지만 다 이게 제대로 안 된.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학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 주시겠다. 이게 진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 다음에 내 뜻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이 응답. 여러분,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 또 우리 교회 신앙, 믿음의 길이 잘 이어져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되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림으로,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므로 하나님, 이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삶에 넘치는 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기까지 믿음의 길을 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재앙과 깐부기 우박으로 너희를 쳤으나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고 탄식하셨던 주님,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전에 돌이 놓여지기 전에 너희들이 가졌던 마음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오면 이제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믿음을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분명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지막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이 모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우리 부천산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그러나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선은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다시 한번 삶의 자리를 향해 힘차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